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한숨부터 나오셨습니까? 몸은 아직 이불 속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오늘 해야 할 일들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병원 예약이 생각나고 자녀에게서 아직 오지 않은 연락이 떠오릅니다.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도 다시 살아납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운데 걱정은 벌써 환하게 깨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막막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세상은 눈을 뜨자마자 서두르라고 말합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소식이 무엇인지,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빨리 확인하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추어라. 내게 먼저 오너라. 오늘 하루를 네가 혼자 시작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 예배당에 나갈 수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침대 위에서도 괜찮습니다. 몸이 아파 앉을 수 없다면 누운 채로 드려도 됩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마음으로 불러도 됩니다. 기도는 실력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리는 그 짧은 순간, 그것이 이미 기도의 시작입니다. 말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와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뜬 뒤 딱 5분 동안 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외우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첫 1부는 찬양입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1부는 회개입니다. 어제 마음에 쌓인 먼지를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1부는 감사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은혜를 하나씩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1부는 간구입니다. 오늘의 염려와 필요를 숨기지 않고 아뢰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1부는 맡김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오늘의 결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 1분, 회개 1분, 감사 1분, 간구 1분, 맡김 1분, 고자고 분입니다. 그런데 이 5분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황이 단번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픈 몸이 즉시 낫고 자녀 문제가 바로 풀리고 형편이 갑자기 넉넉해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옮겨놓는 일입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의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걱정이 하루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처음 들어온 생각은 오래 머뭅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제의 상처를 붙들면 그 상처가 하루를 이끌어갑니다. 휴대전화 속 불안한 소식부터 받아들이면 세상의 소음이 마음의 첫 방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첫문을 주님께 열면 달라집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먼저 들어옵니다. 몸은 무거워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분이 내 마음 안에 먼저 서시는 것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새벽 5시쯤 눈을 떴는데 방바닥의 냉기가 이불 가장자리로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부엌에서는 오래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늘 그 시간에는 휴대전화를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자녀들이 남긴 연락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더 외로워졌습니다. 뉴스 화면을 넘기다 보면 세상 걱정까지 마음에 얹혔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부터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휴대전화로 손을 뻗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부터 만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특별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방은 여전히 차가웠고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드리고 잠시 눈을 감았을 때 마음 한편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 있던 가슴에 숨을 쉴 틈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때때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대단한 체험으로 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멈춤으로 옵니다.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집어들던 손을 잠깐 내려놓는 것, 걱정이 입을 열기 전에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것, 바로 거기서 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5분을 정확히 맞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3분밖에 못해도 됩니다. 어떤 날은 찬양 한 소절만 부르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보다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흐름은 우리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이끌어 줍니다. 찬양으로 시선을 들고, 회개로 마음을 씻고, 감사로 은혜를 발견하고, 간구로 짐을 내어놓고 맡김으로 손을 펴는 것입니다. 쥐고 있던 손을 펴는데 5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책망하려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제 왔느냐고 따지려고 서 계신 것도 아닙니다. 밤새 지친 자녀가 눈을 뜨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눈을 뜨시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주님, 이 하루를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첫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 짧은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평안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1분, 찬양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분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마음이 기쁠 때만 드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 그래도 주님을 향해 입을 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찬양입니다. 올해 68돌비 되신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신 지 3년째였습니다. 자녀는 둘이 있었지만 모두 멀리 살았습니다. 아들은 외국에서 일했고 딸은 시댁일을 돌보느라 자주 올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저녁보다 아침이 더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피곤해서 어떻게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어 눈을 뜨면 빈자리가 먼저 보였습니다. 남편이 쓰던 베개, 벽에 걸린 낡은 점퍼, 식탁 한쪽에 그대로 놓인 찻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더 깊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밥솥 뚜껑을 열다가 그대로 닫아버렸습니다. 혼자 먹을 밥을 차리는 일이 갑자기 너무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날은 창문에 맺힌 성에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다가 이유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방송도 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친 뒤에도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불렀지만 마음은 자꾸 빈방 안으로만 가라앉았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어요. 집안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함께 걷던 권사님 한 분이 무심한 듯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찬송부터 한 절 불러요. 잘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계신 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한마디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난방이 꺼진 방바닥은 차가웠고 멀리 골목에서 쓰레기 수거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어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찬송부터 한 절 불러요. 집사님은 이불을 걷지 않은 채 그대로 누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전 친정 어머니와 함께 불렀던 찬송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첫 소절을 부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두 번째 줄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눈물이 귀 옆으로 흘러 베개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불렀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처음에는 노래라기보다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음정도 맞지 않았고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계속 불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절을 다 부르고 나서 집사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방은 그대로였고 벽시계 소리도 여전히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사님 마음 안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집이 비어 있다는 느낌보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방 안에 누군가 함께 앉아 계신 것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혼자인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뒤에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골목 건너편 지붕 위로 아침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빛을 보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었을 텐데 그날은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해를 띄워주셨네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아침마다 찬송 한 절을 불렀습니다. 어떤 날은 목소리가 잘 나왔고 어떤 날은 첫 줄만 부르다가 울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도 있었고 너무 외로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열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눈을 뜨자마자 빈자리를 먼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찬송부터 불렀습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울 때도 있었지만 울음 끝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 사람과 함께 살게 해주셨던 세월을 감사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집사님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전보다 환해졌어요. 예전에는 전화 받으면 숨이 막힌 사람처럼 들렸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집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가라앉아 있었는지, 목소리에도 그 무게가 묻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삶의 형편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딸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살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고 나면 빈집이 빈집 같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전 햇빛, 끓는 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김까지도 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아들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손주가 화면 속에서 할머니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화를 마친 뒤 더 큰 외로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멀리 사느냐, 언제 돌아오느냐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집사님은 통화를 끝낸 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있어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섭섭함보다 감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입니다. 찬양이 상황을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찬양이 집사님의 시선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없어진 것만 보던 눈이 남아있는 은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좋은 기분을 보여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영혼에게 다시 들려주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자꾸 말합니다. 너는 혼자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 오늘도 힘들 것이다. 그때 찬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신다. 오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침에 첫 일부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긴 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찬송 한 절이면 됩니다.
가사가 생각나지 않으면 한 문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소리가 떨려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섞여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눈물까지 찬양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걱정이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찬양해 보십시오. 빈방에서도, 병실에서도,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는 고요한 부엌에서도 입을 여십시오. 찬양 한 절이 모든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한 절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셔옵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의 주인이 달라집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찬양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는 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한 걸음 들어가면 비로소 그 안에 빛과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찬양이 바로 그런 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편안해지면 찬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조금 해결되고 몸이 덜 아프고 자녀에게 좋은 소식이 오면 그때 감사하며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서를 다르게 보여줍니다. 평안해진 다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찬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은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아침 숨을 쉬고 계십니까? 가슴이 답답해도 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몸이 무겁고 관절이 아파도 호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찬양할 이유가 이미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이유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서 찬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호흡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형편이 좋아야 찬양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노래 실력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향입니다. 역대하 20장에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한쪽에서 오는 적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강한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강한 척하지 않았으니 왕이었지만 모른다고 인정했습니다. 군대 앞에 섰지만 이길 능력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사밧은 군사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 맨 앞에 세웠습니다. 적군이 눈앞에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을 열어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원수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유다 백성은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승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께 정보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전히 눈앞에 있었습니다. 적의 수가 줄어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시선이 적군의 크기에서 하나님의 크기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앞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야 할 검사 결과가 전쟁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무너진 관계가 마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일이 두렵고
혼자 맞는 하루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걱정은 눈을 뜨자마자 우리 마음 앞에 진을 칩니다. 너는 오늘도 힘들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속삭입니다. 그때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걱정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픈데도 안 아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운데도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커튼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침대 옆에 놓인 휴대전화부터 집어들었습니다. 밤사이 온 문자와 뉴스 제목을 확인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없으면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커튼부터 열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 사이로 아침빛이 들어오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백은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10초가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빛이 먼저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속 수많은 목소리보다 주님의 존재가 첫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에 처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듣느냐도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전날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병든 이들이 찾아왔고 사람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음날 아침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아버지의 음성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일이 시작되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침에 첫 시간을 구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그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의 아침이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수가 있었고 배신이 있었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침마다 주님께 소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라보았습니다. 기도한 뒤 조급하게 뛰어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휴대전화를 찾기 전에 주님을 찾으십시오. 걱정을 계산하기 전에 찬양한 소절을 부르십시오. 어제 실패했던 일을 다시 떠올리기 전에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찬양으로 시작한 날에도 힘든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으로 시작한 사람은 무너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돌아올 자리를 압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이미 아침에 고백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붙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 고백이 하루 종일 마음을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 딱 1분만 찬양해 보십시오. 찬송가 한 절도 좋습니다. 같은 구절을 천천히 반복해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에는 가사를 눈으로 읽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문을 어디로 여느냐입니다. 세상의 소음으로 여시겠습니까? 걱정의 방으로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찬양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첫 1분이 지나면 이제 빛 앞에서 내 마음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였을 때 그분의 빛 안에서 어제 쌓인 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두 번째 1분, 회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1분은 회개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먼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햇빛이 창문 사이로 들어오면 공중에 떠다니던 작은 먼지까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빛도 그렇습니다. 그 빛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정죄하려고 들추어내는 빛도 아닙니다. 씻어주시려고 보여주시는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십니까? 무언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의 회개는 어제 하루를 살아오며 마음에 묻은 것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사람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누군가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을 오래 품었을 수 있고 배우자의 약한 부분을 찌르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 걱정에 눌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제 제 마음이 거칠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제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짧고 솔직한 고백이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완전히 달라진 뒤에 나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자신이 생기면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오라고 하십니다. 숨기지 말고 말씀드리라고 하십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한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개를 드린 뒤에도 계속 죄책감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용서를 구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자신을 벌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셨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정죄할 권리는 없습니다. 용서받은 것은 용서받은 것입니다. 깨끗해진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십시오. 64살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두 분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오셨지만 몇 해 전 남편이 심장 수술을 받은 뒤 형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쉽게 지쳤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이불도 번쩍 들어올렸지만 이제는 셔츠 몇 장만 옮겨도 의자에 앉아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가게 일은 대부분 집사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집사님도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빨래를 분류하고 손님들의 재촉을 견디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약까지 챙겨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가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내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약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젖은 우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집사님을 더 화나게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은 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3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가게도 나한테 다 떠넘기지. 말이 나가는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사님도 속상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알아주지 않느냐는 억울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방 안에 들렸습니다. 남편의 거친 숨소리가 가까이 있었지만 2사람 사이는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집사님은 평소처럼 기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거실 한쪽 작은 탁자 위에 성경을 펴고 눈을 감았습니다. 찬송을 한 절 불렀습니다. 그런데 회개 기도를 드리려는 순간 어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잖아. 집사님은 그 말을 밀어내고 싶었습니다. 나는 힘들었으니까
나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남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그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수술 이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스스로 가장 괴로웠을 남편이었습니다. 가게 일을 못 돕는 자신을 누구보다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바로 그 가장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준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방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고 맨발에 닿는 바닥도 서늘했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에게 가장 아픈 말을 했습니다. 제 피곤함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먼저 사과하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집사님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변명하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사님은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받아주지 않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불 위로 남편의 마른 어깨가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제 내가 너무 심했어. 당신도 힘든데 내가 내 힘든 것만 생각했어. 미안해.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당신 혼자 너무 힘들게 했어. 그날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잠시 울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회개 기도가 집사님에게 사과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미안하다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아침마다 짧게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제 내가 어떤 말을 했는가? 누구를 차갑게 대했는가? 마음속에 무엇을 오래 품고 있는가? 그리고 발견되는 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남편이 먼저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기도를 많이 하나 봐. 집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매일 조금씩 씻어내고 있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해볼까? 그날부터 두 사람은 아침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따뜻한 보리차김이 올라왔습니다. 세탁 소문을 열기 전 두 사람은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둘이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집사님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일만 하느라 거칠어진 남편의 손이 주님 앞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습니다. 회개는 한 사람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까지 바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어제의 감정을 오늘까지 끌고 오지 않는 일입니다. 매일 아침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그릇에 새 음식을 담을 수 없듯이 어제의 미움과 서운함을 그대로 품고 오늘의 은혜를 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1분에는 솔직해지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숨기지도 마십시오. 주님,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고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뒤에는 용서를 믿으십시오. 자신을 계속 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면 새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회개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기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오늘로 걸어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 1부는 감사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로 마음을 씻어냈다면 이제 남아있는 은혜를 바라볼 차례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졌을 때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픈 일이 모두 지나간 뒤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보는 방식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마음은 금세 메말라집니다.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주 작은 곳에서도 은혜가 보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이 감사입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까? 그것도 감사입니다. 무릎이 아파 천천히 일어나야 해도 두 발로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다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아닙니다.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면 마음이 뒤따라옵니다. 처음에는 억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감정보다 한 걸음 먼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무너지면 하루를 견디는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마음에 감사가 들어오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감사는 병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은 척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69살의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고 은퇴한 뒤에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습니다. 글씨 쓰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작은 수첩에 옮겨 적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겨울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생명은 건졌지만 왼쪽 팔과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리는 재활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칠판에 글씨를 쓰고 학생들의 공책을 고쳐주고 성경 말씀을 직접 적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숟가락 하나 제대로 잡기 어려웠습니다. 재활실에서 굵은 고무공을 쥐었다 펴는 연습을 할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으면 공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 한쪽이 쓰렸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속에도 원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님, 왜 제 손을 이렇게 두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말씀을 적고 사람들을 섬기던 손인데 왜 움직이지 않게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장로님은 정기검진을 마치고 아내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고 복도 끝 창문으로 연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창가에 놓인 침대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환자분이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혼자서는 고개도 제대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빨대로 물을 조금씩 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느리기는 해도 걷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부축을 받기는 했지만 병원을 걸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잡을 수 있었고 자신의 입으로 아내에게 물을 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것만 보고 있었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장로님은 병원 현관을 나서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고 도로에서는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 장로님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놀라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파요? 장로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어. 그날 집에 돌아온 장로님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왼손을 오른손으로 감싸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두 발로 집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을 알아듣는 아내가 곁에 있어 감사합니다.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직 성경을 눈으로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원망보다 감사가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아침마다 감사한 것을 3가지씩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쉽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면 불편한 손부터 느껴졌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끓여준 미역국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감사의 말이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장로님은 하루 중에도 감사할 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손가락을 펴주는 것도 감사했고,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낯선 사람의 친절도 감사했습니다. 비 오는 날 병원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까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 눈이 달라진 거지요. 2달쯤 지나 재활치료사가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운동할 때도 예전보다 힘을 더 잘 쓰세요. 장로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몸도 따라오는 때가 있어요. 계속해 보세요. 장로님은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치료사가 굵은 연필을 왼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장로님은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연필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손등에 땀이 맺혔고 팔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다시 쥐었습니다. 종이 위에 겨우 한 글자를 썼습니다. 은. 글씨는 삐뚤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 다음 글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해. 2글자를 다 쓰고 장로님은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치료사도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장로님은 그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 글씨 직접 쓰신 거예요. 그래, 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울어요. 장로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2글자를 쓴 것도 감사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손이 움직이기 전부터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회복되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이후 장로님의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해 제가 누구를 이해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얼마 뒤 교회에서 뇌경색 후 재활 중인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예배가 끝난 뒤 혼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팔을 가슴에 붙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들 감사라고만 하는데 저는 감사가 안 됩니다.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불편한 자신의 왼손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나도 감사가 안 됐어요. 장로님은 길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집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은 재활 중인 성도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기도 하고 손가락 운동을 포기하고 싶다는 분 옆에서 천천히 공을 쥐었다 펴기도 했습니다. 고통이 사역이 되었습니다. 아픈 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붙드는 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상황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일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를 원망의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아직 남아있는 은혜를 보게 하고 오늘 해야 할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내일 아침 3번째 1분에는 감사한 것을 3가지 말씀드려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찾으십시오. 감사는 찾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이 열리면 같은 하루가 전혀 다른 하루가 됩니다.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막연하게 감사하다고만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감사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밤 냄새가 좋았던 것,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따뜻했던 것, 누군가 먼저 인사를 건넨 것까지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삶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속에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주방으로 나갔을 때 밥솥에서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것,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 아직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 권사님은 아침마다 3가지 감사를 적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팠고 자녀들은 바빴으며 남편과는 며칠째 말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빈 종이를 바라보는데 괜히 더 서러워졌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밥솥이 보온으로 넘어가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권사님은 그 소리를 듣다가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번째 줄은 한참 동안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벽에 아침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회색 벽이 연한 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다시 적었습니다. 오늘도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번째는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는 집사님이 보낸 짧은 문자였습니다. 권사님, 오늘도 평안하세요. 권사님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특별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몸의 통증도 그대로였고 남편과의 어색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평소와 조금 다른 마음을 느꼈습니다. 밥이 따뜻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3가지가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감사거리가 더 빨리 보였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먼저 인사해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단골 채소가게 주인이 무한개를 더 넣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오래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로 마음을 정하자 작은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응답을 기다립니다. 자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막혀있던 형편이 풀려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응답만 기다리다 보면 오늘 주신 작은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도 오늘 통증이 어제보다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오랜만에 짧은 문자 한 통이 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오늘 필요한 만큼의 양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말하십시오. 주님,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입으로 고백할 때 더 깊어집니다. 귀가 그 고백을 다시 듣기 때문입니다. 눈은 부족한 것을 보고 있어도 입술이 은혜를 말하면 마음이 조금씩 그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3가지만 말씀드려 보십시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 같은 내용이어도 괜찮습니다. 감사는 새롭고 특별한 말을 찾아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같은 은혜를 다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어떤 날은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다고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렇게만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할 마음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아픔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괜찮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도 됩니다. 목이 메어 말이 끊겨도 됩니다. 하나님은 눈물 섞인 감사도 받으십니다. 한 집사님은 남편을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창밖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신호에 멈추었을 때 앞자리에 어린아이가 창문에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직 세상에 웃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드리는 순간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탄 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의 사람들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집사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서로 기다려주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불안밖에 보이지 않던 눈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려운 곳이었지만 그 안에 은혜도 함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문제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 마음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던 시선이 남아있는 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녀의 문제도, 몸의 통증도, 경제적인 걱정도 솔직하게 내어놓으면 됩니다. 감사했다고 해서 간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는 간구의 문을 바르게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필요한 도움도 믿음으로 아뢰게 합니다. 이제 네 번째일 뿐입니다. 간구의 시간입니다. 걱정을 혼자 품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일부는 간구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회개로 마음을 씻고 감사로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았다면 이제 오늘 필요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간구는 약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믿음이 없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염려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아뢰라고 합니다. 가슴 속에만 넣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펼쳐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말씀드리십시오.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숨기지 마십시오. 통장 잔액을 보며 느낀 두려움도 그대로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이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이 걱정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상황을 다 이해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아직 결과를 모르는데도 찾아오는 고요함입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데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구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 계산과 경험만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간구는 하나님께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71살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둘이 살고 계셨는데 두 분 모두 챙겨 먹어야 할 약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당뇨와 심장약을 드셨고 집사님은 혈압약과 위장약, 관절약을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식탁 한쪽에는 요일별로 나뉜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물을 끓이고 약을 꺼내고 남편의 혈당을 확인하고 자신이 먹을 약도 챙겼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서 플라스틱 약통 뚜껑이 열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딸깍, 딸깍. 집사님은 그 소리가 싫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몸이 고장 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남편의 건강까지 챙겨야 한다는 부담도 컸습니다. 혹시 남편이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자신이 먼저 아프면 누가 남편을 돌보나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른 지역에 살았고 딸도 직장과 아이들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먼저 연락하면 부담을 줄까봐 참는 날이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바빴습니다. 아침 약을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했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내일 기도해야지 했습니다. 그 내일이 몇 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권사님과 통화하던 중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집사님, 약 드시기 전에 딱 5분만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몸의 약보다 먼저 마음을 주님께 드려보세요.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 먹는 것도 정신없는데 무슨 5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전기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났고 남편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약통을 열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약통 옆에 놓인 의자를 식탁에서 조금 빼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에는 오늘 해야 할 일만 떠올랐습니다. 병원 예약, 장보기, 남편, 약, 밀린 공과금. 집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제 속이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다녀오는 동안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들에게 연락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너무 예민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사님은 눈을 뜨고 약을 드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은 평소와 같았고 약맛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있던 오늘의 걱정을 누군가에게 말씀드렸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몸의 무게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의 무게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과 병원에 다녀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사님은 소파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났을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집사님은 대답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은 별일 아닌 듯 몇 마디를 더 했습니다. 식사는 했는지, 아버지는 어떠신지 물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전화가 끝난 뒤 휴대전화를 가슴에 대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에게는 아침 기도를 들으셨다는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마침 전화할 때가 되었는지 집사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간구도 하나님께 말씀드려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아침마다 약통을 열기 전에 먼저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짧았습니다. 주님,